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오늘은 구절이 길지 않으니까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두 단어에 다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형제들아, 앞에서는 수신자가 교회 밖의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신자가 누구로 바뀌죠? 형제들아. 그러니까 수신자가 다시 형제들아, 그러니까 믿는 자들로 바뀝니다. 또 하나, 어떤 접속사로 시작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면 어디를 봐야 되죠? 앞을 봐야 합니다. 앞에서 야고보는 악한 부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억압하고 임금도 착취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못된 부자들 위해 무서운 고난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자들은 날 잡은 돼지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보시면 이 비슷한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 길이 참으라, 그 뒤에 길이 참아, 또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서는 오래 참음, 11절에는 인내하는 자, 또 그 뒤에 인내를 들었고, 6번이나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길이 참고 또 참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야고보는 1장에서 이미 인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야고보는 인내의 결과도 약속했습니다. 1장 12절이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야고보는 또다시 오늘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1장의 시작을 인내로 열었던 야고보가 마지막 5장을 덮으면서 또다시 인내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제까지 참으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신자가 인내를 끝낼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억울하지만 신자의 인내는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납니다. 거기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거기까지나 아니면 그때까지나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인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차만 타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몇 분 남았어? 출발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물어봅니다. 가는 내내 물어봅니다. 조용하다 싶으면 잠을 자는 겁니다. 잠에서 깨면 또 물어봅니다. 아빠, 몇 분 남았어?
아직도 멀었어? 도착할 때까지 물어봅니다. 경찰서에 가면 누굴 때리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참지 못하고 때렸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버스 탈 때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버스 올 때 노란 선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도블록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판기 커피 뽑다가 먼저 손 넣는 바람에 손 대는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를 못 잡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 막 누르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막 연속으로 2번, 막 3번 따닥따닥따닥. 저도 그런 때가 있는데요. 특히 인내가 어려운 이유는 이 억울함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면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그 속에서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도 틀어지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고 부당함을 당할 때 또 손해를 입을 때 참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하는 때는 억울하고 부당할 때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게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야고보서의 독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교회였습니다. 신앙 때문에 할 수 없이 흩어진 자들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아니면 더 잘 돼서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살던 집을 놔두고 일터도 버리고 연고도 없는 변두리에 가서 고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용직 근로자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품삯마저도 불의한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 속에서 야고보는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인내가 현실적인 문제였고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하여 길이 참았던 예를 들고 있습니다. 3가지 구체적인 샘플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7절에 나오는 농부의 인내, 둘째는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인내, 셋째는 11절에 나오는 욥의 인내를 예로 들면서 너희들도 참으라고 말합니다. 첫째, 농부의 인내입니다. 본문 7절 중반절부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도 바로 추수하지 못합니다. 씨를 뿌린 후 추수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농부는 비를 기다립니다. 본문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나옵니다.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냐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비가 자주 옵니다. 어젯밤에도 비가 왔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비가 내리는 2기간이 있습니다. 이 2 시즌을 이른 비, 늦은 비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른 비가 연초, 늦은 비는 연말일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와는 농사 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봄에 씨를 뿌리지만 이 사람들은 여름이 조금 지나면 씨를 뿌립니다. 자, 그래서 10월부터 12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를 맞아야 씨가 자라고 싹이 틀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4월부터 5월에 또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비가 늦은 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이 비들을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모든 농부는 다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 만일 기다리지 못하고 땅을 갈아엎어 버린다면 단 하나의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는 농부의 인내처럼 너희도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인내인데요.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자, 선지자란 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어야 했습니다. 심판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강한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한 번은 선지자를 찾아가 협박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보이는데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 결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구타도 당하고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에레미야 3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진창 구덩이에도 갇혀 있었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선포했다가 민족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톱으로 켬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켬을 당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대체로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만 아니라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다니엘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적대감을 인내로 견뎠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참고 견뎌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기까지 그들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예는 욥의 인내입니다. 본문 11절인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욥은 다 아시죠?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은 당시 동방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몽땅 잃었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부인은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끔찍한 아내이죠. 그런데 욥이 참습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불평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자신이 태어난 나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인내의 예로 욥을 말합니다. 욥이 인내한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는 농부의 인내, 또 선지자들의 인내,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구체적인 권면도 덧붙입니다. 4가지 권면을 전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인데요. 우리 8절은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인내하려면요,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굳건해야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이 7절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를 생각하면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농부의 인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에게 기다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성도의 인내를 말하면서 농부의 인내를 얘기할까요? 기다림은 농부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이 놓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할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짓고 짜증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삶의 정상적인 일부입니다. 사실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 삶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맺혀지는 중요한 열매는요, 다 기다려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상처가 나을 때도요,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목이나 손목이 삔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낫기 위해서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냉찜질도 하고요, 또 압박도 하고요, 약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 시간과 쉼은 여전히 치료에 필수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일에는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출산할 때 보면 임신 기간을 앞당길 방법이 없습니다. 태아가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산하기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사역이 힘듭니다. 정서적인 회복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든지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아야 할 것,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농부의 인내에서 배우는 기다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비를 기다립니다. 자,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농부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도 농부와 같이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내가 내 노력과 의지로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 속에서 내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자, 그래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시로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잦은 기다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 농부의 인내를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농부만큼이나 믿는 우리에게 정상적인 일이고, 기다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마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고보가 주는 인내의 겉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입니다. 야고보는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8절 끝에서도 한 번 더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특히 8절에서는 마음을 굳게 하라 다음에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만 아니라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주님의 강림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주님의 강림은 이제 주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자, 그날을 믿으면, 자,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믿는 우리에게는 상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속히 오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상 받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11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상 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의 겉면과 비교가 되십니까? 자, 앞에서 야고보는 악한 부자들에게 울라고 말했습니다. 울며 통곡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벌받는 날, 사륙의 날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울고 통곡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참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날 우리는 우리의 인내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날을 두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통곡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는 날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씻겨지는 날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씻겨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결산받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결산이
잘못된 바람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보고 세상의 루저와 같이 평가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날에는 잘못된 결산이 바로 잡힙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제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날을 바라보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고난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이유로 지독할 만큼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 배척과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톱에 켬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다 죽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주님 만날 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상 받을 그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상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뭔가를 사실 누리는 자리가 아닌데요. 또 막 이렇게 알아주는 자리도 아닌데요. 목회를 막 잘해서거나 적성에 딱 맞아서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저를 부르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길 끝에서 참고 인내하는 그 길 끝에서 맞이해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르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돈 내고 또 시간 내고 희생하면서까지 신앙생활 하십니까? 때로는 모진 소리도 들어가면서 왜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내의 때 야고보는요,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인데요.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인내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서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욥의 인내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욥이 인내할 때요, 욥의 친구들이 한 일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뭔가 마음이 지쳤는데 친구들이 와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망한 거지, 네가 원인이다, 막 정죄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사탄이 욥을 고발하는데 3장부터 끝까지 욥의 친구들이요,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9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가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앞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앞에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누가 하는 일이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비방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인내의 시간에 원망하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요 광야에서 고난 때문에 죽은 사람 없습니다. 고난이 힘들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 없어서 입을 것 없어서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는요 아시죠? 원망해서 죽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 때문에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야고보는 지금 흩어진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흩어진 교회를 향해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망이요 교회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이 아니라 격려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인내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누가 불만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연속적인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서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 때문이야 아니면 목사님 때문이야. 여러분 안 됩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탄에게 속한 일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교회를 깨뜨리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면 심판을 멸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야고보가 주는 인내의 권면, 주께서 주실 결말을 바라보라입니다. 자, 11절 중반절부터인데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앞에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의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볼까요? 욥기 42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이 구절 붙여가지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천과 낙타 6천과 소천 결의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욥기 1장 2절에 보면 욥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나오는 숫자의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양 7천, 그러니까 여기는 양 14,000이죠. 원래는 양 7천이었고요. 낙타 3천, 여기 낙타 6천이죠. 또 소 500결이, 여긴 소 1,000결이죠. 낙이 500결이, 여긴 암낙이 1,000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절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아들 7과 딸 3은요, 갑절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아들은 7이었고, 딸은 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도 배로 주고, 딸도 배로 줘야 되는데, 그냥 10명만 새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산들은 다 배로 주셨는데, 자녀만 동수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공통적인 이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왜 자녀는 동수로 주셨는가? 그 전에 잃어버린 10 자녀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겪어야 할 인내를 다 마치고 이 믿음의 여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주님을 다시 만날 텐데 그때 잃어버린 자녀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을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이 자녀를 동수로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함을 겪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그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것도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다시금 얻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실 완벽한 결말, 짜릿한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더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인내를 살펴봤는데요, 욥의 인내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내 같지 않은 인내였습니다. 엉터리 같은 인내였습니다. 욥은 딱 1장까지만 잘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만 잘했습니다. 2장부터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3장에서는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하고요, 불평하는 말도 막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인내했다는 말은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욥을요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뭐라고 마칩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인내했던 이유, 오늘도 우리가 인내 같지 않은 인내를 하면서도 인내했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내 같은 인내를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내해야 할 때 넘어지고 낙심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인내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내 같지 않은 인내, 엉터리 인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마저도 우리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우리가 묶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 같지 않은 인내를 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는데, 그리고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인내하는 방법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폭풍이 불 때 바다에 나가서 파도를 보면 금방 멀미를 합니다. 그래서 선장이나 노련한 선원들은 멀미를 하면 먼 산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인내할 때도 똑같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바라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둘째, 자신에게도 초점을 맞추지 말라.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왜 나만 힘든가? 하며 자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신에게도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을 모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묵상하며 여러분 무엇이 생깁니까? 자꾸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신에게도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인내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상 주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더 낫고 온전한 결말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것,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사탄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인내의 삶을 잘 마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또 한 주를 사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내해야 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잘 이겨내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